창조주께서 피조물 된 인간에게 선물로 주어진 성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들로 일괄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잠시 몸을 땅의 것에 인생을 걸지만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한 거예요. 천지창조 이전에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께서 약속한 게 있어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였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끝도 없이 세세도록 살 수 있는 생명. 이 생명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가진 생명인데, 이 생명을 성부 아버지께서 계획한 그 계획 안으로 들어오는 자에 한하여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넣어주시겠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과의 약속을 갖고 계셨어요. 영원한 때 전부터.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는 성부 아버지의 약속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시간의 시작, 창조의 시작이 나오는데 그것은 영원한 때 전부터 계획한 계획이 실제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지는 첫 순간이 창세기 1장 1절이었어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시는 목적, 그 계획대로 창조가 이루어지는 그 계획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한 계획이었고 어떤 것을 위한 창조였는가? 영원히, 그리고 또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창조주의 영원한 생명을 넣어줄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창조주의 이미지 오브 갓, 창조주의 그 도덕적 성품을 넣어주면서 불멸불사의 존재로 만드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영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은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핵심이자 본질이자 최고의 작품이며 창조한 그 모든 것에 가장 으뜸이 되도록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육체는 창조주께서 영혼을 위하여 주신 그릇이자 연장이었습니다. 육체는 흙덩어리에 불과했고 영혼은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을 넣어주면서 영혼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의 영혼밖에 없었습니다. 영혼만큼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고유한 그 도덕적 성품인 거룩, 사랑, 공의의 본질을 아담의 영혼 속에 넣어주면서 지구 안에 가장 최고의 장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간 그 영혼을 위하여 흙으로 육체를 만들어 이 땅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연장 툴로 육체를 주신 겁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만든 그 작품 중에 신묘막측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진 존재는 비물질임의 생명의 실체인 영혼이었습니다. 천지창조가 된 후에 창조주께서 직접 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를 주심은 영생을 얻게 하려고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영혼의 가치와 영혼의 존귀함을 자기 영혼에 대해서도 모르고 살다 죽습니다. 영혼이 불멸불사의 존재라는 것을 사실은 모르고 살다가 죽습니다.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을 내려보내신 것은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성취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지구 안에 창조주의 심정을 아는 자가 얼마나 되겠으며 창조주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영혼 상태를 가진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 하셨습니다. 구원이란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 사탄에게서 빼내서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리버티,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심판,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해방, 자유. 이 영생을 얻으면 세 가지에서 자유를 주면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구원은 영생을 얻은 자에게 해당하는 죄에서 완전하게 빼주는 것, 사탄에게서 완전하게 빼주는 것, 지옥 형벌이 엮인 그 저주까지 처리해서 지옥갈 운명을 건져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보낸 아버지의 목적이었고 이것은 결국 영혼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을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영혼 속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조건을 그 영혼 안에 갖춰주는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그의 영혼에게 넣어주는 겁니다. 첫째로 천국 갈 수 있는 신분, 하나님의 합법적인 자녀라는 권세, 이 어더리티를 주는 겁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거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넘겨준 고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쇠가 예수님께 있는 겁니다. 독생자를 주신 것은 저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천국 가는 조건은 천국에 맞아떨어지는 영혼 상태여야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 신분을 받아야 되고 천국에 가서 살 수 있는 상속자로서의 권리를 받아야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땅에서는 거듭나야 되고 한 번 더 창조를 통한 천국의 호적에 그의 영혼의 이름이 합법적으로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이 천국의 호적인 생명책의 이름을 누가 올리느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올립니다. 예수님께서 지옥 갈 운명을 바꿔주기 위해요. 이 땅에서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죄 처리하는 것, 영생을 넣어주는 것, 천국의 호적의 이름을 올리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 한 영혼의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까지도 성부께서 성자에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게 지켜줄 것이고 예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하실 일이 있지만 오늘은 로마서 1장의 복음에 관한 문제를 이쪽에 포커스를 두고 제한된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님께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성부 아버지의 고유한 권한을 아들에게 넘겨주셨어요. 그 고유한 권한은 5가지예요. 이 5가지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의하여 한 영혼을 천국에 데려갈 것인가 지옥에 던질 것인가 하는 심판하는 권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가 나옵니다. 생명책에 기록하는 고난도 예수님에게, 거듭나게 하는 고난도 예수님에게, 죄 해결할 수 있는 고난도 예수님에게,
사탄에게서 건져주는 고난도 예수님에게, 천국에 채워서 집을 지어주는 것도 예수님에게, 천국 데려가시는 것도 예수님에게, 지옥 보내는 것도 예수님에게, 모든 것이 복음, 즉 예수님에게 완전한 고난을 성부께서 성자에게 넘겨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특정한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지구로 내려오셨어요. 누가 19장에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내려오셨어요. 이 구원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결국 결론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영혼은 모태에서 신묘막직하게 만들어지고 육체를 영혼의 연장으로 주셔서 몇십 년을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 육체를 벗어버리고 지구를 떠나는 존재가 영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위해서인데, 이 영혼을 잡고 있는, 영혼을 덫으로 묶어서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영혼들을 사탄에게서 빼내기 위해서는 마귀가 하는 일들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눈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해요? 누구에게 잡혀요? 누구의 덫에 걸려요? 마귀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에 인카네이션 하신 퍼포스, 목적은 마귀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하는 일들이 있어요. 이 일을 멸한다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구원,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천국에 데려가시는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여기서 빼내서 리버티, 프리덤,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나서 천국 들어갈 조건을 영혼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창조주의 능력이 된다고, 능력이 들어간다고 로마서 1장 16절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고 확인했어요.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예수님, 영원 후까지 계실 그 예수님, 천국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성취시키고 최종 완성까지 하시라는 계획을 가지고 때가 참에 갈라디아 4장에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실제적으로 디도서 1장 2절에 영생을 영원 전부터 주시기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약속한 그 약속을 특정한 영혼들에게 넣어주시고자 하기 위하여 천국에서 내려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양성을 가지고 인카네이션 하지 않으셨으면 그 어마어마한 죄처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셔야만 했어요. 인카네이션 했어야만 했어요. 창조주가 안 계시다고 하는 무신론, 진화론, 인본주의, 우상숭배, 사탄숭배, 샤머니즘은, 범신다시는 예수님의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통해서 거짓이고 속임수고 사기라는 것을 온 우주 안팎으로 증명을 시키기 위해서도 인카네이션이 필요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자체시지만 성부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낮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성부에게 복종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성부 아버지를 증명하는 것이고 창세기 1장에 엘로힘을 증명하는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성부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은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을 증명시키는 사건이에요. 지구의 역사는요, 창세기에서 인류의 저주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는데 하와가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비극이 시작됐잖아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서 이 저주가 지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사탄과 함께 공모했을 때
인류의 운명은 사탄과 지옥 가는 저주가 엮이게 됐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 할 때는 사탄의 사람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그 뜻입니다. 뱀은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창세기 3장과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사탄의 본질을 계시록에서 알려줬어요. 사탄은요, 사탄의 사람들을 끊임없이 시대마다 문화마다 나라마다 보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보겠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감독자를 세워서 그 교회의 영혼을 책임지게 하는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은 성령께서 들어가서 영혼들을 돌보는 지도자는요, 위트니스, 예수님을 위한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합니다. 증인으로서의 말을 합니다. 증인으로서의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알려줍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목적으로 그는 살아가기 때문에 피값으로 산 영혼들을 천국 데려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가르침, 주님께서 주신 약속, 주님께서 증거한 증거, 주님께서 경고한 경고를 가감없이 토시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해 딜리버리를 하는 거야. 자기 생각, 자기 철학, 자기 주장, 자기의 어떤 별거 아닌 그 말재간, 자기의 그 세속적인 그런 그 세상적 지식,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증거한 모든 것을 점 하나 빼지도 않고 그대로 영혼들 속에 딜리버리 해주는 사람. 이 사람은 성령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자, 즉 지금 말하면 파스터, 미니스트를 세워놓고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을 연장으로 써서 영혼들을 양육하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과 생명적 커넥션을 맺고 예수님을 목숨 걸고 따라가는 자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 즉 복음이 없는 지도자에게는 다른 것이 그의 영혼 속을 잡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비본질로, 인본으로 끌고 갑니다. 무서운 겁니다, 이거. 사람 잘못 만나면요, 금세나 내세나 이거 절단합니다. 마태오 5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진짜 복의 개념을 아는가 모르는가. 11절 예수님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 것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경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은 사람에 대한 분별이 없어요. 이게 사탄의 사람인지 예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지에 대한 분별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참 선지자는 핍박하고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내용을 그들이 귀를 막고 마음을 닫고 등 돌렸어요. 이 사람은 반드시 거짓에 속아요. 가짜에게 속아요. 이단에게 속아요. 거짓된 도그마 닥트린에 홀리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6장 26절 모든 사람이 너희를 뭐하면 칭찬하면 축복이에요, 화예요.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어요. 이들은 화를 당했어요. 지도자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지도자를 잘못 분별해서 따라가는 자들도 화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아니라 양쪽 다예요. 참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서 말씀을 전하고 살 길을 열어주는데
참 선지자를 핍박했으니까 참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하는 말씀을 그들은 귀를 막아버려서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반드시 사탄은 이들을 잡아야 해요. 둘 중에 하나니까요. 중간이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칭찬했다는 것은 그들을 신뢰했고 꼭 하와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운 경고를 거부하고 사탄 편에 서서 사탄의 말을 더 신뢰했어요. 그러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따먹지요. 딱 따먹는 순간에 영적인 것이 팍 빠져나가면서 사기당했구나, 속았구나 하는 걸 느꼈지만 투레이시였어요. 거짓 선지자들에게 칭찬하니까 신뢰했고 그들의 말을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도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화를 당한 거예요. 영혼을 화당하게 하는 사람 멸망하게 되었어요. 만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만남은 몇십 년으로 죽음이 앞에 가면 끝나요. 영적인 차원에서 잘못 만남은 영원히 지옥 밑창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예수님은 화라 그랬어요. 마태 25장에서는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내용이 성경 안에 점철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친 단어,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 예수님이 증거한 근거를 빼지도 않고 덧붙이지도 않고 정확하게 영혼들 속에 반복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고 성령님이 쓰는 연장이에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성령님이 알려준 대로만 했어요. 그것이 그들에게는 목숨 걸 수 있는 근거였고 이유였어요.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몰라.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몰라. 부활에 대해서 깊이 몰라. 이 영적인 세계는요, 세상적인 차원이나 세상적인 기준이나 세상적인 잣대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섞어버리면 사람들이 착시가 와요. 착시 현상.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고 삶의 존재 이유고 사는 목적인데 다른 걸 끌고 와서 시간 때워요. 거짓 선지자를 칭찬하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화를 입을 수밖에 없지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구의 역사는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지구 전체를 컨트롤하는 악한 영이 있어요. 이거를 말해주지 않으면 이거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창세기 3장에서 지구가 절단났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이 사탄의 사람들에 의하여 지구가 점령당할 때 노아의 홍수가 왔고 바벨탑 사건에 의하여 하나님이 흩어놨어요. 천국에서 지구로 내려오신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광야로 인도하셨을 때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하나님께 반역하게 만든 원흉이 광야에서 딱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자의 입에서 내가 아담으로부터 이 지구를 넘겨받았어. 천하만국과 영광을 내가 뺏었어.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세상에 영광과 권세를 줄 거야. 예수님께 사탄이 말했잖아요. 나에게 절만하면, 내 말만 들으면, 나를 인정하고 따라주면 천하만국은 다 네 것이 되리라 했잖아요. 창세기 3장에서 누가 4장, 마태 4장으로 이어 지구촌의 마지막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그 자도 사탄의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지옥은 마태 25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에서 오신 창조주께서 알려줬어요.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마귀와 타락한 악령들, 천사들을 위하여 프리페어 해놨지만, 예비를 해놨지만 너는 마귀를 애비라고 따라가잖아. 모든 조건을 다 갖춰주기 위해서 천국에서 오신 유일한 분을 세상은 몰라요. 알려줘야 알지요. 누가 알려줘요? 예수님이 보낸 사람, 성령님이 돌아간 영혼을 내 입을 통하여 알려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셔서 가르쳐준 말씀, 창조주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들리버리만 잘하면 돼요. 예수님이 약속한 거 그대로
전해지면 돼요. 문제는 본인이 선택할 것이지만 또 경고도 똑같아요. 지옥이 있다 그러면 지옥이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 그러면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느리고 줄이고 빼고 트위스트 시키는 사람은 이자를 따라가면 이건 100% 멸망당해요. 빌립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속에서 일하신다고 알려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복음은 예수님인데 예수님 안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뜨나미 파워가 그 영혼 속에 들어가요. 성부께서, 성자께서, 성령께서 그의 영혼 안에 워킹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 진단해 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들었는가?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누구를 통해서 무엇을 알았는가?